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12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다 함께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 전에 우리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가인과 아벨이었죠. 근데 가인이 아벨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보고는 시기 질투하여서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살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가인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표를 주시면서 가인의 족속은 사람의 문명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후손은 없었죠.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하여서 아벨을 대신해서 위로하시면서 셋을 주셨고요. 이 셋의 후손들은 누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기를 좋아했던 그 형 아벨을 따라서 쫓아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죠. 늘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류의 큰 계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이 왔음을 기뻐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는 예배드리는 그 계보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의 힘으로 벌어먹고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그 계보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그 사람의 계보는 정확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욕망으로만 살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사람들의 계보를 사람의 딸들의 계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셋의 족속들 중에 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단을 쌓고 제사드리기 기뻐했던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이들에게 당신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주셨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미 그 조상이 범죄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 그 죄와 부패와 타락의 자취를 가지고 그 생각에서부터 그 탄생에서부터 그가 어떤 기보와 자성과 어떤 문명을 세워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정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을 뜻하는 사람의 딸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것이 마땅치 않으셨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6장 1절과 2절에서는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역사의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 누가 득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의 딸들, 즉 가인의 후손들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문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의 폭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정복해 나가면서 많은 은근과 많은 재산들, 많은 명성들, 많은 명예들을 쌓았기 때문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 아벨 또는 셋의 후손들은 늘 산속에 숨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농사 지으면서 자급자족할 뿐이지 더 큰 문화와 문명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에는 틈이 타기 시작하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는 셋 족속이 누구하고 교류하는 일이 많이 생겨났을까요? 사람의 딸들이라 부르는 가인의 족속들과 교류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 거고요. 오늘날도 우리는 학교라는 곳, 직장이라는 곳을 통해서 같은 경험을 하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진학하기 시작하면 특별히 큰 파고가 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과거에는 제 세대에는 초중고등학교 다니던 때에도 이 가인의 족속, 사람의 딸들이라 부르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일지라도 문명과 법규와 질서의 울타리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최소한을 배웠기 때문에 그 모든 친구들이 모인 학교 같은 곳에서 그렇게 큰 문제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왕따가 있었고 이지매가 있었고 학교폭력도 있었지만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한 세대, 여러분 뭐 MZ세대나 아니면 알파세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유명하게 된 한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대부분 이게 작동하잖아요. 그의 학창시절은 실체가 어땠다 이런 게 SNS에 하나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가 이뤘던 업적들, 명성들, 모든 공로들, 모든 재산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무명의 인생으로 사라져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여러분
TV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중계가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때도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가인의 족속과 이 셋의 족속이 함께 모여서 살 때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예배드린 것이 예배를 날마다 드려요. 근데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 비해서 가인의 후손들에 비해서 셋의 후손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계속 여전히 못 살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미래는 없고 여전히 자신이 상대하는 남편 또는 자식들이 자기의 속을 썩일 뿐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모든 시선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만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거짓말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복을 주신다는 것은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지옥 같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해서 중생을 체험하며 하늘의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사모하며 그와 진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준비돼가는 복을 부여하시겠다는 것이 1차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겁니다. 여전히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과 또 그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고대하고 기도하는 자가 나머지 모든 축복, 그 나머지 것은 더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뤘던 요한복음 21장도 사실 그렇게 끝났어요. 베드로와 갈릴리의 나머지 6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기어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은 부활의 큰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성령을 받으며 복음을 전할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니 너희 것을 섞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충분히 우리 것을 섞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똑같은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가. 이 셋의 자손들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였을 것입니다. 점점 가인의 자손들과 교류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예배드리면서 사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잘 사는 것인가? 여러분, 시선이 어디에 맞춰지면 나에게 맞춰지고 이 세상에만 맞춰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은 무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시선이 나에게 맞춰지지 않고 하나님께 맞춰지고 저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땅에 맞춰진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입고 먹고 마시며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는 질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질서와 우선순위는 평상시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큰 일, 위태로운 일, 예를 들면 자연재해 같은 것이고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미 예고되어 있지만 3년의 기간 동안 시간이 주어지고 수험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3년 후에 평가할, 그죠? 대학의 모든 여러 가지 시험들이 기필코 닥쳐올 때에는 우리가 그 값을 철저하게 이제 치르게 되는 것처럼 예배하는 인생도 이제 마찬가지란 것이죠.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이 복을 구하는 것입니까? 예배의 본질이 이 땅 가운데서 안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안전한 것, 우리 과거, 현재는 조금 고단했지만 우리 미래는 찬연할 것인 것을 우리 인간적인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태주실 것임을 알며 그것이 아니면 마음이 상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이겠습니까? 예배의 본질은요, 이런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 잃어버린 마음,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다 잃어버리고 살죠.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내가 너무나 잘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어느 순간 부모님을 능가하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그런 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저는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같은 마음을 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개구리 올챙이 생각을 하지 못해서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자신의 가장 비참할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다스림, 그 사랑을 받으면서 회복하고 위로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소명, 그 길을 따라서 결국 어떤 업적을 성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과거의 것은 좀 잊어버리고 현재 내가 이뤄낸 것을 충분히 즐기면서 살아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에게 반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화, 명성,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러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진정성과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충분히 사는 사람보다 못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건 혼합주의라 할 수 있죠. 예배드리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또 아닐 거예요.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건 숫자로 계수하는 것이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100중 99 또는 전부를 차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점점 희석화돼서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딴 생각을 하잖아요. 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제약에 가득 찬 우리의 실제 모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를 것이 하나 없기 때문에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실체는 예배드릴 때 다 드러나요. 직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일들을 생각하면 좀 낫습니까? 학교 숙제 또는 공부할 것이 밀렸다고 해서 예배를 빨리 끝내고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으로 좀 낫겠습니까? 정죄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약속의 하나님, 오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목적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배하는 자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 크게 계보가 나눴지만 사람의 딸들이든 하나님의 아들들이든 가인의 족속이든 셋의 족속이든 살아남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그 약속을 신뢰하며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찬송하면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교회에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원수마귀,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한, 유혹한 그 뱀, 그 사탄을 밟아 이기시는 것이죠.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요. 오늘날 성령께서 말씀을 읽고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그 가슴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서 실현해 나가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어울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어울리게끔 나머지 인생의 기간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로 약속하신 그 기간, 역시 무엇 가운데서 우리는 산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당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던 사람의 딸들이던 이 약속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장면인데요. 이 말씀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전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바로 4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특히 이 4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림, 처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심판하시지 않고 구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않고 구원하시기로 약속한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누구하고 계속 여전히 살죠? 우리 창세기에서 얘기했던 사람의 딸들하고 여전히 계속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예배드리는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가인의 족속들하고 여전히 계속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일상 다반사, 먹고 입고 마시고 학교 가고 직업적으로 여러 가지 성취하는 가운데 마음을 완전히 뺏기는 일이 벌어질 거라니. 이것이 다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 군인이거든요.
본인은 전투하는 것이 그죠? 목적이 아니에요. 전투는 수단이에요. 얻어내려고 하는 건 뭐죠? 평화시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전투를 하는 것 뿐이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육신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고 문화와 문명과 음악과 여러 가지 것들을 허용하셨어요. 참 감사한 것입니다. 육신을 절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 육신 가운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운동선수 아니면 화가 여러 가지 직업적인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성취를 다해서 명성이 생기고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을 애정을 듬뿍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에 너무 심취하고 탐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지경에 이른다면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덩달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무엇을 완전히 잃고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죠? 이제 초림이 아니라 무엇? 재림하시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끝끝내 인정하지 않고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보는 거죠. 마땅히 내가 해놓은 업적들이 있고 내가 마땅히 이뤄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면 내가 좀 괜찮은 인생을 산 것이 아닌가? 이 정도쯤이면 과거에 내가 과정에서 저질렀던 그 범죄들이 씻겨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짓 생각들, 거짓 가르침 같은 것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약속하고는 정반대로 즉 이 하나님의 아들들조차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서 저들과 통혼하고 입고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어머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한 가정에서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엄마가 생각하는 것, 그 엄마가 입는 것, 먹는 것, 그죠? 그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문명, 그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사고방식에 충분히 젖어서 그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그 할아버지로부터 이어받았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우리는 왜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하고 짝을 이루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반전 8절이 나오는데 반전 8절은 나중에 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죠? 하나님은 사람의 딸들로 대표되는 가인의 족속이 타락했기 때문에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그나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사람들마저 무엇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누구를 쫓아갔기 때문에 가인의 족속 사람의 딸들을 쫓아가서 이 지구상에 오직 무엇만 남았다? 폭력과 비행과 제약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바로 4절 말씀이죠.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 4절이 이것을 보충 설명합니다. 누구와 누구가 연합했다? 사람의 딸들, 가인의 족속, 그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신의 힘과 지혜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사탄의 아들들이 된 자들, 그리고 이들의 삶의 성공이 부러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무효하고 그 약속을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외식하면서 예배드리지만 세상의 것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결국 그들과 혼인한 하나님의 아들들. 이 사이에서 어떤 자식이 태어났습니까? 네피림이 태어납니다. 괴물이 태어납니다. 키는 거의 2m가 되고요. 근육은 우락부락하고요. 그죠? 한 손으로 70근, 약 40kg 이상의 무게를 들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닌 전투민족이 태어납니다. 당신은 어떤 시대였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대 사회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시대였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야합해서 낳은 자식들이 이게 참 역설적인 겁니다. 힘을 가지고 무엇하기 시작했다?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그쵸? 약한 민족들은 강한 민족에 다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소위 얘기해서 무엇? 용사. 우리말 성경은 용사지만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히어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각종 민족이 가지고 있는 영웅, 군담의 이야기들이 생겨날 정도로. 그죠? 근데 거꾸로 뒤집으면 무법질서의 시기였고 오직 무엇만이? 힘만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칙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원한이 쌓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피와 눈물과 모든 것들이 땅에 스며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겼죠. 자연을 보호하고 피조물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심을 품며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만 못하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모든 자연 피조물들을 먹고 마시며 오염시키면서 자신의 욕정에 따라서 문명 무난한 것을 만들어 갔지만 그 가운데서 강하지 못한 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피를 쏟으면서 다 쓰러져 갔어요. 마치 누구처럼? 가인의 손에 죽은 새처럼. 그 원한들, 그 분노들, 그 슬픔들, 그 학대, 그 희생들.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보시고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마저도. 산속에서 비루하게 보이죠.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셋의 자손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창세기 5장에서는 가인의 족보하고 셋의 족보, 9대 족보가 쭉 열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판단받는 사람이 여기에서 노아지만 그 당시에는 에녹이 있었죠. 에녹이 있었죠. 이들은 다 예배드리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어올림을 당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나라 새 땅에서 살 것을 예표해주는 구약의 선진 믿음의 조상으로서 에녹을 언급하는 장면 여러분 생각나시죠? 한 1년 전에 언급했지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되시면 예배 끝나고 창세기 5장을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에녹의 후손에서 결국 누구로 이제 끝난다? 노아. 32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500년 된 후에 생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고요. 이제 중간계보가 이제 끝나고 당대의 시대상을 6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이게 누구하고 누구가 연합해서 만들어낸 결과다? 뜻밖의 가인의 족속과 셋의 족속이 연합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예요. 이제 이 지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진들을 보시고 조상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7절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것.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을 작정하셨고 그 작정에 따라서 한 사람 누구를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인류를 보존하시고 자연 만물을 보존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쵸 역사가 이어지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누가 오시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하셔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 다시 누구처럼 우리 조상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모습을 쫓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대표되는 그분의 제사를 그분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무엇? 재림을 기대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 정점을 치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역사를 우리는 그렇게 정리하면서 가야 합니다. 6장 8절에서 이제 반전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죽어 마땅해요. 즉시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자연 만물을 사랑하시고 항상 그 뜻대로 교제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크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의 족속들 그의 후손들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노아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노아에 대한 후한 평가를 보세요.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대 모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항상 악할 뿐이라는 평가를 받던 그 시대에 누구는 무엇을 입었다?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은혜가 어떤 건지 여러분 다 아시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시는 분 주인님이 기이 여겨주시는 것, 봐주시는 것, 후히 베풀어 주시는 것. 그죠? 너무나 더러워서 궁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문제 삼지 아니하시고 그를 고쳐 쓰실 수 있는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실 수 있는 아름답고 사랑이 충만하시며 공의와 모든 도덕법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를 능히 받아들이고도 자신의 명성에 흠집이 남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런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보시기에 단 하나라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이 노아보다 우리가 의롭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런 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자기 피부치 살부치는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치 살부치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자주 목격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되게 불행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너머를 넘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되는 게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의 언어, 그의 행실, 그가 나에게 준 상처, 거기에 우리가 계속 매여 있으면 당연히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그쵸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아름다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항상 무엇하라?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내치시면 안 돼요. 곤란해요. 어렵게 힘들게 찾아왔는데 그가 용서를 받기를 구하는 건 시간도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의 성장이 녹아나는 것도 필요하죠. 물론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그 시간 동안 강제로 그죠? 하지 못하는 용서를 겉으로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 것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시간을 놓쳐서 용서를 구했던 사람이 분하게 여겨서 그 인생의 파탄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정확하게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이웃들을 늘 용서할 수 있게끔 도와주옵소서. 그게 원래 더 맞는 표현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걸 돌리면 내가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들에게 이해받고 헤아림받고 용서받았던 것을 내가 기억함으로 나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오늘 즉시로 용서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간구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간구에서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게끔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날마다 하고 사는 거. 근데 이 당대에는 그것들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가인의 족속뿐만 아니라 셋의 족속,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왜 택하셨을까요? 9절과 10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세 가지 노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단서가 세 가지 있죠. 첫 번째 뭐 의인이다. 두 번째 뭐다? 완전한 자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에 초점을 맞추시면 이 자가 노아가 왜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아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인생이 재미있을 때나 재미없을 때나 그죠? 기쁠 때는 왜 기쁘죠?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얻으니까요. 또 특별히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이 부어지니까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사람은 되게 단순해요. 열심히 일했을 때 그에 합당한 열매를 얻어서도 기쁘고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죠? 다소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복이 부어지는 걸 보면 또 기쁘잖아요. 그럼 언제 슬프죠? 이 두 가지가 다 성취되지 않을 때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사람 항상 전날과 비교하잖아요. 내가 좀 삐뚤어져 있고 내가 조금 모자랐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가지고 내가 전날에 잘 살았는데 이제 그것마저 없네. 여러분 사람은 그때 슬퍼하며 삐뚤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노아는 이 당대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죠?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고난받을 때나 고난받지 않을 때나 항상 누구와 함께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쓰여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할 줄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벌을 받습니다. 죄가는 제가 치르지만 제가 이번에 교훈을 얻게 돼서 다시는 같은 범죄는 짓지 않게끔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제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할 때나 잘 될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뜻이죠. 기쁠 때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슬플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바로 이 점이 노아가 왜 흠이 없었겠어요? 노아가 왜 손가락질 받는 점이 없었겠어요? 노아가 어찌 무죄한 사람이었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부패하고 타락한 것,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죠.
바로 그 부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후한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노아는 너희들하고 똑같아. 욕심 많아. 그리고 걸려 넘어져. 그렇지만 다른 것 하나가 있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뻐하는 자, 바로 이 점을 높이 평가하셔서 하나님께서 당대에 이런 사람이 노아 한 명밖에 없었던 거 확실한 겁니다. 그거 딱 하나. 그래서 노아를 뭐라 부르신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 베푸시기를 주저하시지 않았다? 은혜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성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제가 먼저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저하고 같이 짝꿍돼서 사는 우리 임수연 사모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경우는 훨씬 더 많아요. 타종교에선 그래서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그쵸? 세상적인 결론에만 도출돼서 항상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자. 절대 나쁜 말은 아니지만 저는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멈추면 안 된다 생각해요. 오히려 그 마음을 누구께 들고 나가는, 하나님께 들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대로 들고 나가세요. 하나님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제가 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뭘 몰라서 지금 화가 나요. 제가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두려워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다 알지 못하니까 저 사람 밉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된다면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과정을 걸어가셨으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분은 사실은 아버지와 완전한 교제를 하셨어요.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떨어지는, 분리되는 비참과 슬픔을 우리 때문에 겪으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과정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여겨지는 것이지, 그 과정이 우리 인생 자기 십자가 우리한테 주어진다 생각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주시기를 작정하셨어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겁니까?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죠? 이해할 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닮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또 구약의 선진 중에 한 사람 누구? 노아를 닮아서 늘 하나님 품 안에서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는, 축복을 내리시는 단 하나의 근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아, 은혜 받은 자,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라 평가받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몸에서 누가 또 태어납니까? 10절 셈과 함과 야벳. 여러분 종합선물 세트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남녀가 이룬 가정에서 태어난 자식들, 자손들을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개혁교회에서는 특별히 그들이 태어나서, 그죠? 무엇을 주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유아세례 주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은 유아세례 대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대로 무엇을 행했죠? 할례를 행했던 거 생각나시죠? 네. 그리고 그 복, 누구에게 준 복? 아버지 노아에게 준 복이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된다?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에게도 그대로 허락됩니다. 이 장면이 어디에서 한 번 더 반복되시죠? 여러분? 누구와 누구? 야곱과 12 아들. 그 12아들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 이루는 12지파를 이루게 되잖아요. 모두 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구약성경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조금 더 넘어가면 요셉의 하나님, 12지파의 하나님,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조금 더 지경을 넓혀서 누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죠? 그러면서 특별히 누구? 다윗의 직계 후손인 누구? 분명히 다윗이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참 특이하게 누가? 예수님이 그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실제로는 무엇? 이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으로 인해서 다윗이 택함받고 다윗의 계보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이 오신 것 뿐이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에 불과한 우리들도 그 아브라함, 다윗의 계보 가운데 누구 덕분에?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덕분에 포함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누구와 받은 복, 노아가 받은 복, 셈과 함과 야벳이 받은 복 똑같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이건 인류학자들이 모두 인정하죠. 재창조된 새 지구의 조상님들이에요. 셈족이 오늘날 어디죠? 유럽 백인데.
함족이 아프리카 흑인들, 야벳이 우리와 같은 동양인들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냉정한 평가를 계속하셔요. 11절과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뭐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 입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임을 감사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 감사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까 예배하는 자도 아무도 없었을 거고요. 예배하기는커녕 자기를 무엇의 지경에 이르게 하죠? 신의 지경에 이른 자라 생각해서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자화자찬하는 세태 속에서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오늘날이 딱 그래요. 여러분 유명한 대중 가수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들여다보는 인생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TV 프로그램을 탐닉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힘들어져요. 좋은 영향도 받지만 사실은 좋지 않은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몸 안에, 영혼 안에 기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진실하심과 거룩하심을 이뤄내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것에만 탐닉하여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 들여서 살면 우리가 기어이 이 창세기 6장의 시대에 누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렀던 셋의 족속들이 경험했던 말을 그대로 경험하며 오직 은혜 받는 사람 노아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보시며 만복을 받는 것을 주변에서만 지켜보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될 거란 말씀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을 붙드셔서 다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로봇 조종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셔요. 위임권을 주셔요. 예배드릴 수도 있고 예배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쏟아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러운 세태가 됐죠? 그렇지 않은 것. 왜?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시대가 되었잖아요. 먹을 것이 나를 즐겁게 해요. 여행지가 나를 즐겁게 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요. 사람이 나를 즐겁게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관계 중독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나를 기쁘게 할 사람, 나를 익사이팅, 흥미롭게 할 사람, 계속해서.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친구를 잘 알고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친구들이 다 바뀌어요. 싹 다 바뀌어요. 해외 유학까지 가더니 더 지경이 넓어지고 몇 년 만에 돌아오니까 여전히 본 친구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려고 하지만 하루 이상은 셀럽이더라고요.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어요. 늘 새 것. 늘 지리하고 나를 무기력해 했던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생동감 있게, 나를 활력 있게 하는 것을 늘 찾아 나서는 이런 현대인들의 꿈 아닙니까? 일상에 지쳤고 하나님이 감사로 부어주신 것이거든요. 저 같은 목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삶의 터전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부러워해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진 잘못도 저질릴 수 있는 위험성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다고요. 여러분들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이 얼마든지 잘못된 확률들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다 이루어졌어요.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두껍고 너무나 어려운 내용으로 담겨있지만 골자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지 않은 일이 딱 하나밖에 남은 게 없다. 바로 뭡니까? 그분이 다시 오셔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이시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신다. 이성이 마비되고 지성이 마비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시고 인류의 역사와 문명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바이오그래피를 살펴본 사람이면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게 더 어려워요. 이걸 외면하고 사는 것이 더 어렵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좌충우돌 하면서 결국 나와야 할 결론은 이것입니다. 빨리 머리가 숙여지고 빨리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과 두 손이 다 올려지며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일이 아니었다면,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의 제약성, 나의 연약함, 나의 불민함, 나의 오만함, 나의 교만함, 그래서 결국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벗겨지지 못해서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에서의 모든 지상적인 일에 온통 신경을 다 쏟을 때 갑자기 오신 인자, 갑자기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다는 역설적인 일이 반드시 벌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무엇을 심판하실 작정하셨죠? 물로.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의 자손들과, 그죠?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보존된 그 동물들을 다 살리시고 난 다음에 약속하시죠? 무지개 언약,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으리라. 그러면 앞으로 심판이 없단 말이 아니죠? 물로 심판하지 않고 뭘로 심판하겠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죠? 베드로 후서 3장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을 베드로가 그 당시 예수님께서 다시는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의 재림은 없다고, 주님의 약속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 때 경고하며 준 말씀이거든요. 베드로 후서 3장. 전체가 하나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몇 절에 보시냐면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러분 모든 물질이 만물이 무엇으로 풀어진다? 불에 풀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죠? 불타서 다 사그라들고 형체도 남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불타면서 소멸되면서 아비규환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믿지 않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 위에서의 일에만 탐닉하며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며 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 벌을 받는 그 모든 일,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 드러난다, 이 뜻이잖아요.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질문 던집니다, 베드로가.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너희가 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그 답을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알 수 있죠. 노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노아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론 무엇?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내 노력과 내 공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무엇?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속전으로 인해서 살고, 그죠? 그분이 이루신 의로 인해서 이 지상 세계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자 하시면 그 시간을, 그죠? 가장 소중하게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펼치겠다 하시면 내 야망과 내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제일로 여기는, 그것을 기뻐하는, 자랑하는 자가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어떻게 전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를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요, 저는 글 읽는 일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 혹시 제가 글을 읽고 글을 쓰는 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미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아요. 하나님, 저는요, 야구하는 일이 참 재밌고 즐거워요. 이 야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꿈과 희망과 소망만 갖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꿈과 희망과 소망의 끝자락이 무엇인지까지 제가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축구선수, 가장 대표적인 예수 믿는 사람 이영표 선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명사니까. 상과 그의 아는 것이 비교적 합일되어 있어서 세상 사람들마저도 시비 걸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명을 다른 사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특별히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한참 공부하고 계신 분들, 사실 꿈이 너무 일찍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대학에 가서 비로소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 갈 때 점수 맞춰서 가는 것을 저는 그렇게 저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넓은 지경이 열리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길을 찾는 것이 더 나으니까요. 부모님이 점지해주고 부모님에 의해서 아니면 사회에 의해서 여러분 약육강식의 세태를 여러분이 너무 빨리 알아서 의사가 돼야겠다, 판검사가 돼야겠다, 기술자가 돼야겠다,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좋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과 재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빠르게 그것을 이룰 수는 있지만 목적 없이 그 일을 하다가 무엇할 수 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매진하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과 마찬가지 삶을 살며 베드로후서 3장이 말하는 그 심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대요? 1번 거룩한 행실과 2번 경건함으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키가 좀 작아도 괜찮아요. 그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난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보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좋아요. 자폐를 가지고 있어도 좋아요. 그러나 무엇을 갖춰야 된다? 바로 이 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 우리 본향이 여기가 아니라 어디?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아픔과 그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들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약속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여러분 하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대명사를 하는데 하늘마저도 불타서 풀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모든 것 뜨거운 물에 녹아지.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기가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은 아니죠. 이미 한번 무엇이 있었다? 사람들의 부패함과 타락하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홍수 심판하시고 재창조가 있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또 한 번에 무엇이 있다? 완전한 창조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 새로운 창조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어떤 사람이 걸맞다?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준비된 사람. 이 말씀을 잊지 않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실상 노아의 홍수가 임했던 시대와 같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기에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고대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 땅의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아들 딸로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다짐하고 붙들림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